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죄중에 빠져서 영증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려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아루속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퍼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한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주도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진 검이 되어서 저들의 온과 영과 고소를 찌르고 쫓겨서 예수 믿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술련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부족한 쪽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고난과 예수 부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변호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4월 5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지만,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고난과 예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부활의 불가분의 관계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예수 믿는 자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마지막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우사, 곧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 고난 주간에 나에게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의 영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을 비해서는 지금에 당한 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축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만물을 복종케 하신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8절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제 발 아래 두셨다 했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에게 붙은 자라는 말씀은 곧 예수 믿고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다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한 자들은 휴거되어서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2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나중에 날 말씀은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할 후에 이 세상 종말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 끝날이 오는 날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도 보십시오.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은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면서 악한 사탄과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무정의 속에 가두실 것입니다. 2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시편 8편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만물을 발 아래 두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에서 천년왕국은 큰 논쟁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지만 특히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은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을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상징적으로 보는 녀석인데 너무나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예언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천년왕국은 예수님 재림 후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사탄을 무적행 속에 천년 동안 가둬놓는다고 계시록 20장 3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천년주의자들 해석대로 하면 지금 사탄은 무속인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악한 사탄행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도 자신들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천년자의 주장처럼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의 예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천년주의 이론은 지금도 많은 신학교들이 가르치고 있고 또한 많은 목사들이 무천년주의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대부분
유학을 가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상징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꼭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10, 100, 1000, 만 이런 천년한 숫자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28절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 복종하신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악한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삼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재림 후에 천년 동안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예수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본 자들도 부활체로 휴거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공상과학 소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일어날 말씀을 제하고서는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말씀은 1.1핵도 없으시지 않냐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므로 예수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천년왕국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아래 만물이 복종케 된 날이 가까워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보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재차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물으시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를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2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성도들이 죽어서 부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어찌해서 세례를 받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받는 세례는 무익한 세례가 되고 말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예수 믿는 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또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 복음을 전파한 것은 훗날에 부활의 영광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이 생명을 내놓고 얼마나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복음을 전파했다고 바울은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내놓고 예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이 다음에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 바울을 비롯한 모든 자들이 예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의 비밀을 깨달은다면
예수 때문에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달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3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바울을 핍박할 때 바울이 그들과 계속하고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었겠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배소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참을 수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부활에 대한 영광스러운 비밀을 믿지 못했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세상 부귀영화와 권세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는 저 짐승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33절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비밀을 믿지 못하고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악한 자들은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러운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 앞에 즉시 나와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런 자들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라고 바울은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세상 쾌락과 부경화 권세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전혀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악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행위를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고귀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굿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처럼 세상 부귀 영화 권세의 쾌락을 누리는 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솔로몬 왕이 인생 말에 깨닫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일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내일 일이 아니라 10%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도 모르고 더욱이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다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시한 인생을 들이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마음 깊이 깨닫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 보면 부활의 성격과 모습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41절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니 안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35절 3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질문 내용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고 또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바울은 이러한 질문하는 자들에게 먼저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한 후에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부활도 예수 믿고 죽어야만이 부활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씨를 뿌릴 때 그 형체를 알 수 없지만 씨앗은 썩고 그 속에서 다른 형체가 나옵니다. 밀에 씨를 뿌리면 밀이 솟아나고 콩에 씨를 뿌리면 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씨 속에 장래 형체가 숨어 있다가 씨가 썩고 죽음으로 장래 형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씨를 갖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믿음의 씨가 죽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의 형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연계의 단순한 비유를 통해서 부활의 비밀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씨는 현재 나의 육체를 의미하고 자라나는 것은 장래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내 안에 예수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세사 부귀 영화 쾌락을 쫓지 말고 오직 예수를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9절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은 앞에서 식물의 씨앗 비유로 부활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육체를 포함해서 모든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가 동일하지 않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다음에 부활하는 인간의 몸도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체는 현재의 육체와는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은 다른 육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영화롭게 부활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도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이전에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빛으로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다음에 부활될 때 가장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0절, 4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는 1월 성신을 말하고 땅에 속한 형체는 땅에 존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각자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에도 각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늘 우주의 영광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들 또한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 가지고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했수 마음과 오직했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적 기다리며 살아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을 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바울은 씨앗의 비유와 짐승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되는 날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들은 부활은 믿으면서도 부활의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켜버렸는데 부활의 날에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인간의 육신을 부활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영혼을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시신을 아장시켜 강이나 바다에 뿌려서 고기들이 먹고 다 사라져버렸는데 어떻게 육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로마 세력의 핍박을 받아 온영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서 온몸에 갈기를 찢기며 순교들을 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12제자들도 모두 다 순교했지만 특히 사도 바울은 목이 잘리는
차명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만약에 시체도 잘 수 없는 이런 순교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신 날 육신의 몸이 부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 날 부활하는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날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들은 모두 다 천국에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신 날에는 저 나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를 복음을 전하면서 죽도록忠성을 다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비밀을 전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우사 곧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마지막 날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예수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시켜주기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님은 이제 못지않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또한 부활될 것을 굳게 믿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계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갈이 찌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힘돋게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의 순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오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무한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